날씨가 참 덥네요. 꺾일 줄 모르네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그러나 코로나19가 물러갔듯이 우리 이 더위도 계절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특별한 선물 중에 가장 특별한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엊그저께도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하더구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영원 불멸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느 날 10억을 주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로 이거 허튼 데 쓰면 안 돼, 꼭 좋은 데 써야 돼. 그래서 10억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자식이 그 10억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뭐 여자들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여자였으면 나쁜 남자들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다 탕진했어. 그래서 다 타락한 다음에 그리고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억만 안 줬으면 나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막대 먹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종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마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워낙 교인들이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지만, 좀 교회가 큰 교회를 좀 가면, 뭐 크다가 인원이 좀 많은 교회를 가면요, 꼭 매주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목사한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사과 하나가 있는데 한 반은 썩었어, 반은 싱싱한데 반은 벌레가 파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과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과가 반 썩었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반은 먹을만 하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그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방금 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 경험을, 목격담을 지금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아주
재밌게 다 얘기해. 아주 흥미진진하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하늘에서 이게 불이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 불이 뭐 보통 불이 떨어졌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지금 내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긴 하지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가 부르짖은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홀경에 빠지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좀 짜증나고 힘들지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창고에 쌀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밥할 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목격을 한 다음에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목격한 것을 지금 집에 와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게다가 자기들이 믿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다 죽인 사건까지 이세벨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세벨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이세벨은 얘기합니까? 네, 사환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너를 안 죽이게 되면 내가 믿는 신들이 화를 내가지고 아마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은 흥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이 돼 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이세벨은 전혀 다르게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신의 그 경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늘 보면서 그런 의아심이 많이 갖겠더라고요. 아니, 이세벨이 도대체 그 심장이 얼마나 강심장이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으면, 응?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죽이겠다. 근데 이보다 더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엘리야의 반응.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랭랑을 쳤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목숨이 아깝다고 도망갔다고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을 갔을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사환을 거기에 남겨두고 나서 또 도망가, 더 하룻길을 더 도망가요. 안 잡혀 죽이려고 하룻길을 더 도망간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이겠다고, 자기 죽이겠다니까 자기 목숨 하나 아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고되는 이 약점인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뭡니까?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쪽팔리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냐고. 차라리 한 번만 더 불을 내리게 하면 이세벨이 입을 찢어버리든지, 한 번만 더 불이 내려가지고, 한 번만 불 내리게 해가지고 제단에 그 번제에다가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웠던 것처럼 한 번만 불을 떨궈뜨려가지고 그 이세벨을 다 태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간다고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적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는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죽었던 자 살려주면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대단히 믿음적으로, 대단히 헌신하면서, 대단히 충성하면서 갈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려주고 나면 한 달도 안 가요. 그 하나님의 감격과 그 감사가 한 달도 안 간다. 금방 다 잊어버려. 이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같이 이적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데 더 강력한 데로 옮겨가는 이유가 뭐냐면 더 강력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강력한 거, 더 놀라운 신비적인 것, 더 놀라운 이적적인 것, 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런 형식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요, 오늘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의 사건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말이죠, 손 마른 자가 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헌신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저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행하던 그 기적을 보면서 너무 그 기적이 굉장하니까 그 기적 앞에서는요, 배와 그물을 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고, 자기의 직업조차도 아낌없이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나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공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줄 때는 그 앞에서는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기적이 보이지 않아지면 믿음이 도대체 있는 것 같지 않아. 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왕왕 있음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위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적 중심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말씀에서도 오늘 이세벨,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든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덩거리를 내려줘서 제단에 있는 그 번제를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지나고 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니까 지금 그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살겠다고 주랭랑치는 36개 주랭장치는
선지자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똑같다고요. 이게 이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필요해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 환자가 있으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가난한 성도 있으면요, 엎드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왜? 부자 되게 좀 해달라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힘들면 안 되잖아. 뭐 떵떵거리며 잘 살 부자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꽃 멋지잖아요. 꽃 멋있다는 얘기 뭐 할 얘기가 없어 안 해주는데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대단해.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갔어요. 30년 만에 우리 저기 있던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딸이 막내 딸이 이제 좀 늦둥인데 막내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결혼했냐면 저 롯데월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갔어요. 30년 만에 우리 호텔에서 오라 그러면 좀 부담도 되게 커요. 그렇잖아요. 그냥 축의금도 뭐 조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담도 되게 큰데 딱 가서 보니까 첫 마디가 우리 사람과 나오고 그걸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어 내가. 내가 돈 지랄하더라고 진짜. 옷값만 몇 천만이네, 몇 천만 원 듣고. 그 중에 몇 개 뽑아온 게 이 정도야. 몇 개 뽑아온 게 옷값만. 그런 걸 갖다 돈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배도 살살 아프고 시샘들어도 배도 살 아프고. 응?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약사라 뭐 약사. 응? 그러면서 그때 같이 갔던 뭐 우리 형님뻘 되는 장로님이 쟤는 써도 돼, 저렇게 써도 돼, 돈 지랄해도 괜찮아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래. 그래서 내가 아니 약사가 말이야 도둑질하지 않고는 어떻게 어마어마 부자 되냐 했더니 빌딩을 뭐죠? 이 8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대. 아니 그 무슨 약사가 무슨 저 빌딩을 가지고 있어 도둑질하지 않으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500원 내고 물어봐야 돼요. 예? 500원 내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국을 처음 할 때 막 약국이 막 처음 될 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국이 처음을 해놓고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약국이 정말 잘 됐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의사가 처방하지 않았잖아요. 약사가 직접 처방했잖아요. 그런데 약국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벌리는데 엄청나게 벌리더래.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면요, 약국에 가면 돈통이 2개 있대. 돈통이 2개 있는데 약을 팔면 약값을 받으면요 자기가 마음에 가는 데다 아무데나 막 집어넣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차면요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했대. 다 미친놈이죠. 그건 11조도 아니고요 10의 5조, 아니 10의 5조가 더 되잖아요. 10의 7조, 10의 8조가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통 하나 갖다 대면 재료비 없이 다 갖다 준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더래요. 그래도 약국이 잘 되더래요. 돈이 벌리더래요. 그래도 돈이 벌리더래요. 그러다가 IMF가 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8층짜리 빌딩을 사라 그러더래. IMF 바로 전에. 그래가지고 IMF가 터지기 직전에 그 빌딩, 좀 허름하지만 그 빌딩을 8층짜리 빌딩을 샀대요. 돈 좀 빚 좀 내가지고 그 준매 빚도 좀 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 빌딩을 샀는데
IMF가 터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이게 막 정말 피가 말리는, 막 정말 죽고 싶은 날이 계속 있었대. 근데 빨리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음에 주는 감동은 팔지 말라 그러더래. 그리고 어제 같이 내가 얘기했던 쟤는 돈지랄 좀 해도 돼 한 그 형님이 하는 그 형님을 불러서 얘기할 때마다 그 형님도 팔지 말라 그러더래. 야, 팔지 마. 빚내가지고 팔지 마 그러더래. 안 팔고 견뎠대요. 지금 그 빌딩 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5배 올랐겠어요? 10배 올랐겠어요? IMF 끝났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무슨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기적만 믿고 쫓아가게 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살아계셔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왜 엘리야는 이렇게 기적의 종, 능력의 종, 응?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종이 왜 이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도망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듣고 싶잖아. 그럼 500원 내야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가장에서 치자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망령되게 이끌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바알신을 믿는 저 인간들이야 오직 하나님을 우습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너 그럴 수 있어, 뭐 인정해.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러느냐고요. 엘리야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안 보이던 게,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꽃이 얼마나, 들어오면서 이 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데도 이게 안 보였다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어떨 때는 정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은요, 그 글자가 이만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만하게. 응? 홈런 치는 사람은요, 공이 이따하게 보인대. 들어올 때 공이 이따하게 보인대. 축구 골 넣는 사람은요, 갑자기 골대가 이따하게 보인대. 성경을 읽는데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을까? 쪽팔리게 정말. 나하고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쪽팔려. 너무 쪽팔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앞절만 8자인가? 둘, 넷, 여섯, 8자만. 앞에 8자만, 3절 8자만 한번, 앞에 8자만 한번 보자고요. 자, 8자. 일어나 전까지만 시작. 뭘 봤다고요? 무슨 형편요? 송편을 봤다고요? 무슨 형편을 봤어요? 무슨 형편?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이겠다. 너 못 죽이면 내가 믿는 많은 신들이 너가 아니라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고,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니 난 반드시 너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 형편. 형편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그 상황,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창조주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형편을 보니까,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형편이 안 보여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세속적이고 세속적이기도 하죠.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 자꾸 부쩍 주변에서 주식을 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주식을 사든지 비트코인을 사든지 그냥 사래. 응? 커피값 후배들 밥 사주지 말고 주식을 사라고 자꾸 그래요. 그 친구가, 형님 3년 전에 내가 형수님하고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사라고. 그거 샀으면 지금 형님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조금 좀 아쉽기도 해요. 촛불 따고 내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빚내서 살 걸. 응? 돈 없지만.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꾸 주변에서 자꾸 이러니까 어떨 때는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주식을 사라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문득문득 일어나요. 주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식 살 돈도 정말 없어요. 얘기하면 주식 사라면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없어. 근데 자꾸만 주변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님 3년 전에 금 사놨으면 지금 몇 배로 뛴 줄 압니까? 금 사라 그랬잖아요.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형님. 그 친구는 해가지고요 수억을 지금 자기네 교회 짓는데 헌금하기도 했어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쓰면 좀 좋은 일 같은데, 근데 말입니다, 그런 소리에 자꾸 민감하고 그런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런 소리에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려면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주식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식의 흐름보다, 세상 속의 돈의 흐름보다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36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요 언제나 최악입니다. 우리 형편, 우리 상황은요 내게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최악이라고요. 왜냐하면 최악의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최악의 환경만
상황이 그런 상황만 보인다고요. 나한테 가장 연약한 부분,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이 보이고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건강의 상황만 보이고요. 결혼 못 시킨 자식이 있으면요, 그것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최악의 것만 보여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취직 못한 사람, 대학에 보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수도 많아. 뭘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최악의 것만 보이는데, 한눈 팔면 넘어진다는 얘기가, 한눈만 팔면 넘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한눈 팔면, 딴 데 눈 팔면요, 다 넘어진다고. 그 대단한,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했던 그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환경을 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그 사정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불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36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랭랑을 쳤다고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덴 나무 아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참 쪽팔려. 나 정말 이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보면서 정말 쪽팔려요. 응? 뭐 쪽팔리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내 안에 왜 없겠어요? 내 안에 왜 없겠어요? 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목소리가 왜 큰가 했더니요,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왜 말이 많은가 했더니요,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 아마 내가 지금 종교교회 담임 목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 많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열등감이 많아요. 내 열등감. 엘리야, 형편 보고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응? 내 조상보다 난 게 없습니다. 솔직하긴 해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고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죽으라고 노력해도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홀로 앉아서, 홀로 새벽에 이 쓸쓸한 이 교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왜요? 나도 형편이 보이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뭘 들고요? 금식하고 먹고 굶고 죽겠다고 하는데, 나 이제 안 먹고 죽겠습니다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과 떡을 들고 와가지고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나 안 먹겠습니다. 에놈아, 먹어야 힘내서 일할 거 아니냐? 너 먹어야 힘내서 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위로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먹인다고요. 사흘, 그 40일 길을 밤낮으로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
보양을 시켜주신다고요. 보양을. 왜요? 엘리야가 해야 할 진짜 일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런지 그 다음 주에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엘리야가 진짜로 해야 할 사명은 불 내리는 사명이 아니라 비가 오는 사명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사명은 따로 있었다고요. 나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 내 마음에. 왜요? 이렇게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른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안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암덩거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대단한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 힘 주셔서, 왜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은퇴할 날 얼마 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정말 내게 할 일을 주시는 것 같아. 왜? 해야지 않냐? 너 여태까지 그거 못했잖아. 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려면 이놈아, 너 건강 지켜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어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없이 포기하는 길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뭘 볼 겁니까? 여전히 또 우리의 최악의 상황만 볼 겁니까? 우리의 최악의 형편만 볼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최악의 이 상황을 극복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주님, 여전히 형편 앞에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조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세상 속에 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친히 밥그릇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